어제 1시부터 6시까지 청년들 집중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김정원 목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옛날에 노래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수 이렇게 활동도 했던.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간증도 하고. 저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 보니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자기가 이제 3대째 믿는 집안이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면서 이제 근데 종교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자기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다. 뭐 그런 전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잘 바뀌기 시작한 거죠. 결국 신학교 가서 알테스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서울인말교에서 지난 올해까지 청년부 담당을 3년 하면서 현장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현장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이 일어나서 영적 힘으로도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락방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청년들의 다락방을 3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다락방을 3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3개 정도. 대부분 한 개씩 보통 하면 이제 3개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막 설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전도된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레거든요. 그들이 평신도들이고요, 청년들이. 그리고 그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괜찮은 직장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근데 다락방을 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그리고 캠프를 고창리에 캠프를 갔는데 처음에는 뭐 한 2, 3명 참석하더니 청년 서울이 이렇게 청년들이 예배는 한 100여 명이 된다는데요. 제적은 한 600명 되고. 근데 이제 그 캠프를 갔는데 한 20명 안팎 뭐 가더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회복이 되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막 캠프 갈 때 100명씩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요,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멘. 영적 힘을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 힘을 얻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왜 영적 힘을 얻지 못할까요?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내가 현장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누릴 영적 힘이 없어요. 복음 누릴 영적 힘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기를 주매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믿음 주시느냐? 영혼 구원하라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 깨달으면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현장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현장 정복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 군대 장관 집의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말 해야 되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근데 그 최고로 그 낮은 그 아무도 그 신분 속에서 요셉이 최고로 잘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어도 다 감사한 거예요. 불평만 안 합니다. 형들 원망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까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심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예지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복음 누림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누가 봅니까?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누가 봅니까? 드디어 주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어요. 아, 저 녀석은 노예지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현장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노예 중에 가장 으뜸이 된 겁니다. 다 맡겼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았어요? 신자에게 인정받았어요? 불신자에게 인정받았어요? 불신자에게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최고로 어떻게 되느냐? 최고로 복음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느 정도 복음 누리하는가 하면 그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인정할 만큼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말씀 붙잡을 때 하십니다. 내가 말씀 붙잡을 때 내가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고 요셉이 본인이 보디발에게 인정받도록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요셉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뭐냐? 감사.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내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 계획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거 감사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잘못한 게 없어요. 충성한 것밖에. 근데 갑자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나는 감사가 나올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복음이 아직도 누림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를 구종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젊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삼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감격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감사는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게 회복에 대해서 딱 누려지면요 불신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진짜 생각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없다면 왜 믿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왜 믿어야 합니까?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내가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뭐냐? 지난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고 나를 세상에 어떻게 두셨느냐? 믿는 자의 신분과 권세, 믿는 자의 정체성,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의 것.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나와요.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있으면 그 삶의 현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이 변화가 돼요.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8절 땅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땅까지 증인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신앙생활은요 참 감사한 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착각을 잘해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왜 착각할 수밖에 없냐? 예수가 주인이 안 되니까 착각을 자꾸 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착각해야 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 나야.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고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가서 한번 책임져 주세요. 뭐 그런 의미? 이 땅에 사는 내 인생 내가 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가서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만 그러면 내 뜻대로 내가 책임. 예수님이 탁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딱 뒷짐지고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절은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워가지고 왜 안타까워할까요? 성령이 인격체거든요. 인격. 그리고 우리 인격을 믿으니까 강제로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의지하니까 우리 인격을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근데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 이렇게 가면 실패하는 거 뻔히 알거든.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가고 있어. 그건 성령은 알아.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탄식하면서. 그 성령의 소리가 막 들려지는 그 영적인 사람.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의 탄식이 들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갈 때, 내 뜻대로 행할 때 성령의 탄식이 들려야 돼. 그냥 영적으로 무디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못 들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요.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면요.
잘 들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릴 때 들려지는 말씀이 지식으로 다 남아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에게 지식으로 남는 사람에게는 말씀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믿고 그냥 생각으로만 믿어요. 그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다락방 아닌 교회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제발 보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가 하루 이틀 지나면 가만히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뜻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라니까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가만히 두고 보라니까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신자들이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변화를 못 시키죠. 힘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사단에게 눌려 살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 걸 자꾸 줄어가죠.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어가죠. 지금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서. 파워가 없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힘 있는 줄 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렇게 욕을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영적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힘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 힘을 얻어요. 오늘도 말씀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잡아서 잡는다는 말은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살리는 말씀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머리를 모발 이식을 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빠졌잖아요. 근데 머리 이렇게 이식을, 뒷머리 뽑아서 앞으로 이식한대요. 아니, 얼마 전부터 이렇게 머리 빠진 게 좀 생각하다가, 뭐, 이발소, 제가 단골 이발소 가보니까, 그 이발소 다른 단골 하시는 분이 청주에서 머리를 심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머리가 정착이 되고 막. 그런데 뭐 한 3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우리 목사님 머리 심는 거 많이 심는다는데 형 알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우리 개혁교단 목사님 머리 심는 게 유행이래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 집사가 있는데 모발 이식하는 병원의 원장이래요. 그 사람이 목사님들한테 헌신을 한대요. 그 소개해서 가면은 해준다는 거야. 그래, 너 한번 소개해봐.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갔어요. 갔더니 상담하러 상담 먼저 하거든요. 상담을 올라가서 그랬어요. 참, 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더랬어요. 그 원장한테. 원장이, 왜 그래, 목사님? 아니, 그냥 해주신다는데, 공짜로. 네. 미안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듣기 좀, 그게 많이 망설였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는 하나님 주신 제게 드린 달란트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목사님들을, 목회를 섬기는 겁니다. 저는 기쁨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하는 거고, 섬기는 것에 저는 즐겁고 감사하고, 오히려 저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데서 제가 더 고맙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 마지막에 그래 자기 달란트가 목회자를 섬기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게 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를 쓰신다는 게 감사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일에. 그 신앙 고백이 좋잖아요.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도 참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런데 그래서요. 제가 11월 중선거제 가서 상담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전달에도 10월 달에도 목사님들이 7명이나 해줬대. 7명이나. 7명이나 해줬대 10월 달에. 근데 한 사람 이렇게 모바일 이식하는데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밖에 술 못 하는 거야. 하루에 2명밖에 못 하죠? 하루에 2명. 그럼 일주일, 5일, 6일 잡으면 몇 명? 뭐 12명, 10명 가까이 하겠죠. 그럼 4주면 40명인데 40명 중에 7명을 목사님들 한 거야. 그 무료로 그것도 여러 가지 병원에 이렇게 뭐가 있겠죠. 근데 그분이에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그 사람이 대표 원장인데 그 병원에 의사들이 4명인가 5명이에요. 4-5명인데 그 사람이 대표 원장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직원을 같이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요. 한기총 아시죠? 한기총. 예, 지금 회장이 엄기호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지금 얘기 중이래. 뭔 얘기했더니 한기총 목사님 얘기가지고 한기총에 얘기해서 목사님들을 자기가 헌신할 테니까 광고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주는 거 머리 뭐 말이지. 그러니까 엄기호 목사님이 뭐 쉽지가 않을 텐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될 기도 병원에 지장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공짜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받아라. 실비를 받아라. 뭐 절반을 받든지 뭐 30% 40%를 받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유 뭐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기도를 했대 자기가. 기도를 쫙 하는데 마음에 안 받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안 받겠다고. 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막 몰려가가지고 이거 다 공짜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하시겠죠 알아서. 근데 그분이 그래 저한테 목사님 이게 탈모라는 것은요 사람들 몰라서 이것도 질병입니다. 질병. 병이래 병. 질병인데 사람들이 머리 심는 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미용 뭐 잘 보이는 그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질병이라는. 그 질병은 고쳐야 한다는 거지. 자기는 질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고치는 게 2가지 방법이래요. 모발 질병 고치는 게. 첫 번째는 약을 처방해서 요새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더 이상 안 빠진다네요. 그 원장도 나이가 40인데 33살 때부터 약을 먹었대요.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집안이 대머리 집안인데 근데 약을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먹고 있는데 7년 전의 상태에서 머리가 안 빠지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 방법 약 먹는 거, 2번째 치료 방법 수술하는 거, 이식하는 거. 이거 모발 치료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치료하는 거, 질병 치료하는 거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달란트 쓰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쓰임 받게 하시고 나의 생업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20장 2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들들 데리고. 그 아들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요한과 야고보의 예수님 제자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물으니까 그 어머니 얘기를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옆에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고 믿었지 메시아라는 의미 다시 온다고 믿을 때에 영적인 메시아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24절입니까? 4절을 하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두 형제 되어 분이 여기거늘. 그럼 나머지 열 제자도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자로 올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지들만 그럼 앉는 거야? 우리는 뭐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 선거를 할 때 그걸 돕는 그 선거 이 참모진들 있잖아요. 그들이 당선이 딱 되면 그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등용이 되잖아요. 정치에.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다 등용이 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따고 오시면 자기들 12명의 제자가 다 등용이 돼가지고 장관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어머니만 막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야? 막 이렇게 화가 난 거 있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육신적인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축복해서 우리 경제가 막 좋아지면은 월급도 많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좋고 그러다가 그래서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월급도 뭐 경제가 없어지면 막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거.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질병 걸려가면 하나님 나한테 이 병 주셨나 마지. 내가 하나님에게 이 병 걸려야 됩니까? 왜 병 안 고쳐주십니까? 원망불평하는 거. 이 세상적인 신앙이거든요. 육신적인 신앙이거든요. 영적을 보면 돼요. 정말 영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요. 건강해도 감사, 병 걸려도 감사, 죽을 병 걸려도 감사, 죽어가면서도 감사. 맞습니까? 이게 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환난 속에서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큰 환난 속에 큰 핍박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 속에 들어가도 감사.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무조건 감사가 아니야. 무조건 감사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무조건 감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환난과 핍박 어려움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뭐냐?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실 더 좋은 더 하나님 주실 더 축복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또 축복과 그런 축복 계획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거,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육신인 거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런 감사.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다 회복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육신인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덤으로 축복을 준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투를 벌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배를 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을 겸하여 몇 배? 100배로 받는다.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투를 벌이고 다 버리고 핍박을 받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겠다. 어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육신인 것은 따라오게 만들어줘요.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영적인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인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인 것 따라가야 돼요. 아는 자는 정말 아는 자는 따라가요. 손에 봐도 따라가요. 병이 들어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복시켜 주셔요. 가장 크게 100배까지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락방에 보면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랬거든요. 25절에 보면 26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으뜸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럼 섬겨라.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원리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그 말은 뭐니까 섬기면 크고자 하는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그러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28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살아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다.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예수가 으뜸이 됐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니까 그가 으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으뜸으로 만드셔가지고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섬겨라. 그럼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세상의 원리는요, 섬김 받으려고 막 그냥 방법 다 또. 근데 우리는 반대로 섬겨버리면 섬김 받는다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이 너무너무 다른 거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치유가 뭐냐? 우리 신앙을 치유해야 돼. 우리 복음을 치유해야 돼. 우리 믿음을 치유해야 돼. 섬기는 거. 아멘? 섬긴 자 되는 거, 종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 받게 되는 축복, 우리에게 으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의 존경받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딱 섬기며 들면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속적인 겁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치유가 되고 몸이 치유가 되면 그때 이제 세 번째 뭐냐? 그때 이제 우리 주께 쓰임 받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1절 읽어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 매기 나귀가 하나 있을 건데 끌고 와라. 그냥 3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낙의 주인도 뭔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보냈거든요. 근데 말없이 보낸 것이 뭐를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그 낙의 주인이 말없이 보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움직이사 보내도록 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 사람이 이 낙의 주인이 불신자 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했는데 왜 역사했느냐? 선지자들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사 나귀를 보내게 했다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나가고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드려요. 드리면 다 없는 것 같고 내가 많을 것 같고 아무 무료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셔요. 무슨 말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합니다. 무슨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버리고 전투를 벌인 자는 어떻게 해요? 100배를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100배를 주겠다. 야, 그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탁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요? 100만, 1000만, 억, 10억인가요? 100배면? 10억이 되죠, 그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만, 1000만, 10배면 1000만. 아, 100배면 억이구나. 100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었어. 얼마나 확실한. 그것도 보장된 투자예요, 보장. 예수님 그러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누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누나 집 가면요. 우리 매형이 용돈을 그때 돈 잘 벌 때니까 막 줘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막 주는 거야. 그 당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매형이 출근하면 누나가 뭐 줬냐고 그러고 이거 줬다라고. 야, 너한테 이거 큰 돈이야 많아. 딱 뺏어가고 있죠. 5만 원 주는 거 있죠. 그 내가 성일날 기분 나빠가지고 참, 뭘 모른다 참 안타깝다. 투자할 줄 모른다. 나한테 투자해. 나한테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하는 거야. 나한테 투자해봐. 내가 커가지고 누나 조카들 말이야. 내가 얼마나 도와주겠어. 해주겠어 내가 말이지. 그 바보같이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고 인생 투자. 잘 투자했으면 내가 투자하는 만큼 그 조카들로 지금 기도해지면 지금 몇십 배 축복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투자할 줄 모르는 거야.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는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절대 손해가 없을 때. 최소한 몇 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투자는요, 복음을 위한 투자는 최소한 30배요. 하면 안 하시죠? 마지막 100배까지 받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투자? 복음을 위한 투자. 복음을 위해 투자하시 바랍니다. 미래를 놓고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미래, 아니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30배, 100배로 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아멘.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약속 붙드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뭐라 하거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헌금을 해서 헌금하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 난 투자했어. 또 누가 뭐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그러면요 달라요. 나도 달라. 내 상태 달라지고 상대방도 상태가 달라져.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요. 하나님 가서 이 말 하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제가 운동하는데요. 그 헬스장에 진짜 매일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저 노조 위원장 그 사람이 매일 와요. 이제 가끔 얘기하다 나중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더라. 당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 조금 거짓말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 시키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얼마에.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맨날 가야 되는데요. 한번 내가 우리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데리고 오겠다고. 한 번 약속했어요. 그는 약속도 못 지켰어. 그러다가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또 한동안 몇 개를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좀 며칠에 또 만났어. 일찍가 만나거든. 그래 만나요. 나 보면 이제 죄송해가지고 몸둘 뻔을 불러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왜? 약속 못 지켰으니까. 그래도 계속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100%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권을 내니까 하나님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전도자다. 믿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여러분, 결국 말씀 속에 들어간 게 최선이에요. 말씀에 들어가야 우리가 참 믿음 회복이 되고 믿음 회복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멘. 예, 350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주 예수 삼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생복을 주시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 봉사연은 참여하시고요. 마지막 달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집중을 내길 바라고, 이번 주 목금토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토요일까지 이어지니까 토요일날 산업성 예배, 핵심 예배 연결됩니다. 꼭 중직자들은 들을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주간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광고 없습니까? 네? 네, 거기 예배 있습니다. 등록 예배. 내년도 달력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챙겨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치유하는 화상의 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오늘도 말씀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 드리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믿음의 굴등에 있으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일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되게 하시며 하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자나 부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전정 꾸지 아니한다고 말씀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소께 더욱더 많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주의 성전을 놓고 복음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생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 복음 경제, 숨은 경제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사화학의 주권 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지금도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생으로 주가 쓰시는 인생으로 승리할 자녀들 머리머리와 그리고 그들의 삶 현장에 이르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